오늘 이 시간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곳 베단이라는 곳에서 실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의 이전에 기록된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깊은 슬픔과 탄식에 빠져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연을 옆에서 지켜본 수많은 유대인들 역시 슬픔에 빠져 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3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자매가 처한 현실을 더욱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만든 것은 무려 나흘씩이나 4일이나 지나서야 자신들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그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니 대체 무슨 바쁜 일이 있기에 이제야 오신 것입니까? 비록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 당신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는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마저도 가슴이 아플 듯한 이들의 사연이 그들을 더 이상 슬퍼하게 만들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자의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만인 중에 드러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다 일어난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꼭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엄청난 기적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여기 모인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입금 내역이 더 이상 찍히지 않고 있는 내 죽어버린 통장이 살아나는 기적이, 또 죽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혹은 정말 나사로와 같이 위독한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나는, 다시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이 오늘 내 삶에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죽은 지 나흘,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우린 시체처럼 살았기 때문에 내 몸 안에서, 내 안에서 썩은 냄새가 창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곳에 모여 기도하며 말씀 듣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역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로 이끌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말씀도 믿고 실제로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어려워 보이지 않는 일만으로도 사는 게 죽을 맛인 내 삶이, 부패해서 썩어들어가는 내 삶이, 이 내가 살아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게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 속은 계속 썩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의 삶에 나사로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난 여전히 지금 이곳에 그대로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한 변화가 필요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하였으나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또는 혹은 오히려 퇴화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 모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45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이 고난에 그저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었던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이미 자신의 오빠는 죽어서 다 끝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그러한 무력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달려간 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있었으면 이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예수로 인해 나의 모든 상황이, 내게 닥친 이 고난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변화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달려간 자에게,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으면이 아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모든 상황은 변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이에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무력감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쯤 찾아오시지 않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달려가 그를 믿는 믿음이, 연약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전부였던 그녀가 할 수 있는 마리아, 이 마리아, 그 울 수 있는 것이 전부인 이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것만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렇습니까? 예수가 누구이기에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함께 애통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믿지 못한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 그리고 그 스스로 죽었으나 부활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분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적의 대상인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죽었던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차디차게 식어버린 송장과 같은 나의 몸을 뜨겁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 삶을 예수님 그분 자체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오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저희 누나와 함께 교회에 가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 사진 속에 저는 너무나도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물론 기억이 나지 않는 너무나도 작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기억나진 않지만 그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기뻤구나, 즐거웠구나,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내 삶을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채우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 행복했던 사진이 여러분들 안에 사진첩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비록 넘어졌으나 다시 나를 일으켜준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손을 움켜쥐었던 그 시간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 차곡차곡 채워지는 것, 내 안을 예수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로 인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곳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와서 하신 일을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역시 변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것입니다. 단지 마리아와 나사로를 본 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대상인 마리아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변화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냄받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기적들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갔습니다. 나의 삶을 채워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대로입니까? 우리 46절 이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경험한 자들의 또 다른 결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절, 4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집력을 갖게 되면 로마인들이 그러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극중에 정도전이 사병혁파를 하고 요동정벌을 하려는 등의 조선의 힘을 하나로 규합하려는 움직임을 통해서, 또 이를 견제하려는 조준과 같은 사대부 출신들의 사람들은 명나라가 공격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정도전을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렵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사대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정된 긴장을 그들은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은, 그리고 예수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였던 안정된 긴장을 무너뜨립니다. 자신들이 로마의 종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었으나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안정된 삶을 위해서, 그 안정된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만의 태도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채워진 기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또 옛사람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전히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도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예수님 당신으로 채워주십시오.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안을 채워가는 예수가 나를 변화시켜 세상과 혹 단절을 시키지 않을까? 예수를 쫓는 나의 모습이, 예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미련한 것 같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두려움을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1절 말씀과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그 새로운 기적을 맛보게 하는, 변화를 맛보게 하는 그 진리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다고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바로 유혹의 욕심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욕심은 우리의 안에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어떻게 작용합니까? 본문 11장,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바로 내 삶에서 이 가야바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을 지워버립니다. 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된 긴장이 깨질 것이라는 이 두려움의 가장 최종적인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두려워,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할까 봐, 이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 세상에 뒤처질까 봐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우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나의 삶의 조각들을, 예수님을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얻은 그날의 기억들을, 그 기억의 사진들을 나의 삶의 사진첩에서 하나둘씩 꺼내서 찢고 불태우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일은 나에게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우리 가운데에 있는 예수를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입니까? 바로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기다리며, 마리아와 같이 예수를 기다리며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빠르고 더 잔인하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지워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예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가끔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시고 저를 예수님으로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예수님이 없음을, 제 안에 예수가 없음을 느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안에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제 욕심이, 제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요, 내 욕심을 쫓아서 제 두려움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없앱니다. 때문에 저는 날마다 새롭게 되지 못하고 후패한 자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며 그분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가야바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면 매우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당장 예배가 끝난 후에 이 문 밖을 나가서 이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얻을 아픔들을, 부딪힐 가야바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죽이게 만드는 이 가야바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당할 아픔들을 생각하면 저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죽이라는 유혹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맡은 자리에서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를 보며 슬퍼하는 이들을 보며 함께 애통하신 분, 말 못하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한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7월 17일 내 앨범에, 내 사진첩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내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내 한 사람 예수를 죽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